자, 그럼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복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 11절, 12절과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주요 부분이 우리가 주어져. 그리고 이제 서술어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수적인 부분으로는 먼저 어떤 이의 계획에 따라 이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재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말이 있죠. 굉장히 긴데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부수적인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은 이는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된 목적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이후의 부분이 이 교재에는 누락되어 있죠.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첨가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번 단락에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른 데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다른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만 좀 교재가 오타가 좀 많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이 된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설명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예전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바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3절, 14절인데 13절에서 주어는 이제 너희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술어는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다. 자, 그 11절에서 우리는이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고 그러면 여기서 13절에 너희도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동족인 유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2장에서 이제 후반부터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제 앞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인친다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 옛날에 가축이나 그 노예들에게 자기 주인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불로 달군 낙인으로 된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그분의 소중한 재산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 거야 라고 확실하게 보증을 서면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교재에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라는 말을 이렇게 가로에 첨부했습니다. 즉 너희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주요 부분이고요. 부수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의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방법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곧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고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듣는 것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믿는 것도 그 안에서 믿었다고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은 다시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은 이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과 동일하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죠. 어떻게 하셔서요? 우리 기업의 이제 보증이 돼서. 자, 인을 찍는 행동 자체가 넌 내 거야 라는 그 보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얻으신 것을 이제 속량하셔서 이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속량이라는 말을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 교재 스터디 리스트를 보시면요, 이 말은 구속이라는 말과 이제 동의어입니다. 즉 정당한 값을 주고 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주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내 거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치심을 받기 위한 조건은 우리를 먼저 속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셔서 그분의 영광을 이제 찬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같이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충 감이 오셨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에베소서를 꾸준히 하게 되면 성경의 내용들을 잘 분석해내고 또 거기에서 얻는 깊은 영적인 유익들을 스스로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주요 부분과 이렇게 부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으면 다음으로는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왼편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밑줄을 채워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채우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의 구조로 보면 이제 두 갈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주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 바로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 되게 하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제 분석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성경의 진리와 교훈들을 가지고 묵상,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들은 어떻게 보면 음식에 비유하면 누군가 먹기 좋게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료를 사서 요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늘 시기적절하게 이 말씀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또 어느 나라와 또 어느 민족 가운데 또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진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에 안타깝게도 은혜의 강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면의 원천이 교회가 된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의 묵상과 적용의 원리들을 알아보고 또 오늘 말씀한 것 중에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첫 인사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그 속에서 나온 교훈 중에서 이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물리적인 또 세상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한 이중 국적의 소유자라고 이제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무시한 채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세상만을 몰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정부와 위정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본다면 아무 증상 없는 이 초기 감염 상태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감염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학교마저 우리가 휴교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범국민적으로 실행한 것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도 국가 공동체에 속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권고라고 결론을 내려서 주일 예배를 가정과 온라인 예배로 대치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안타깝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 사태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사회에 민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도요. 은혜강 교회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물론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불사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 있는 신앙적인 결단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쪽의 국면에만 치우쳐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민이라는 이 사회적인 의무와 공의는 무시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해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자,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강행했던 다른 한 교회 목사님의 인터뷰는 어떻게 교회가 쉴 수 있습니까? 예배를 쉴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두 가지 면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목사님은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영어의 from, 즉 어디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요. 클레시아는 클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의 수동 복수형 명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로부터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또 사단과 어두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과 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의 터전을 삼는 이유는 효과성 때문에 지어진 건물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 구제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지
건물에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건물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고수하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또 온라인상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가족 단위 하나하나 모여있는 그 자체도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포가 사라져서 마음 놓고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 때조차 우리가 가족끼리 예배 드릴 수 있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지 하면서 이제 건물적인 의미 아래서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로컬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과 4장을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건물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서 함께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서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같은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곳에서 세워진 정해진 예배와 또 섬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특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가치라는 뜻을 가진 worth라는 말과 또 상태와 특질을 가진 그것을 나타내는 ship이라는 전미사가 결합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건물과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라는 것은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삶의 예배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부르심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신 공동체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 말씀의 은사를 가진 그 영적 지도자로부터 설교를 통해서 신앙적인 지도와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또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그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한 말씀은 아니지만 은혜의 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또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정리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져서 또 그리고 이 성도로서의 가지는 신앙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회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라는 그 책임의 균형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석한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과 적용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자녀로 품으시려는 그 계획이 다 있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고 또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또 값지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그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 소중한 하나님의 자산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장의 가치로 한번 따져보면 그 가격은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이제 긁어 모아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인 우리들을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를 비싼 가격으로 여기고 또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존귀한 자라며 그런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험한 환경과 또 시험과 어려움, 또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까? 바울은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를 왜 썼는지 이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기쁨으로 인내하며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1장 1, 2절의 첫 인사를 마치고 아마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살고 만만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한 삶을 기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 편지를 잘 읽고 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찬송할 일입니까? 이렇게 글로 쓰지는 않았지만 이 글을 쓴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런 내용이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 10여 년 전에 이 에베소서 1장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큰 삶의 울림과 또 적용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이제 수원에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서울에 사시면서 그 IMF의 여파를 이제 여전히 10여 년 동안 극복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 지하에서 사셨는데 전기료마저 3개월간 내지 못해서 전기도 끊어져서 집안에
낮에도 어두컴컴한 방에서 지내는 것을 어느 날 서울에 갔다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제 요즘 유명해진 그 신천지에 몇 개월 정도 계시다가 잠깐 계시다가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교회에 다녀보기도 했는데 적응을 못 하시다가 성경 공부 해준다는 꼬임에 빠져서 멋모르고 가셨다가 이제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제 간사로서 후원을 받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을 이제 같이 모시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서울에 전세방을 얻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잘 살아도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다고 주변에서 칭찬해주는 그런 소리도 듣고 또 부모님이 다행히 같이 다니는 교회에 잘 적응하셔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DMPD라는 간사 동역자 개발 훈련을 통해서 후원도 많이 좀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결단을 내가 해서 부모님도 모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나 보다 하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내 행동에 대해서 교만하고 또 우쭐한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하던 형님이 그 사업을 아주 잘 말아 드시고 또 저희 가족에게 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한 번도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생기니까 기가 차고 또 힘든 과정을 또 넘어가자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저에게 또 저희 가족에게 주십니까? 부모님도 모시고 제가 신앙도 갖게 해드리고 또 나름 대견스러운 일을 했는데 왜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게 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들을 주었고 또 그것을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았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미 얻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가지고 네가 만족할 수 없겠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냐? 영원하지 않니?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너를 내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았니?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바울처럼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금방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에 대한 분노와 또 다시 열악해진 그 힘든 환경에 마음이 늘 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정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한두 달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감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보다 하늘의 축복을 더 추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정말로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만 만족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추구하고 있는 내 삶의 가치관, 또 삶의 방식, 내가 처한 주변의 환경과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등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보는 그런 고귀한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저처럼
말씀과 내 삶의 태도가 이것과 계속 부딪힌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반년이고 1년이고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또 내 삶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4월부터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보았던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생활을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